주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가 왜 율법을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진실하게 잘 지키지 않고 실상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에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요한복음 5장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고 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너희는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안식일이 돼도 너희가 날짜가 되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23절 모세의 율법, 이 할례에 대한 율법을 너희가 꼭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에 한 사람을 이렇게 오래된 병에서 고쳐준 전신을 온전하게 다 고쳐준 사건으로 너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 내면적으로 율법의 정신보다는 형식적인 율법의 이런 강력한 형식적인 준수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그 율법을 지키려면 그 내면과 정신, 진정성을 가지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기하신 문제와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실상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20절에 당신은 귀신 들렸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냐? 이렇게 지금 이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친 일로 문제를 제기한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2절과 24절 너희가 똑같은 안식일에 너희가 그렇게 할례를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여 할례를 잘 지키려고 너희가 이렇게 했다면 온 몸을 다 고쳐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너희가 단지 이렇게 피상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의 그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할례를 가지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사건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일을 비교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일을 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행할 수 있다는 것.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할례는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이 사람을 다 고쳐주는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너희도 안식일이 되었다고 해도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이 사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너희가 지금 공격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할례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의 생명을 다시 회복해준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율법에 대한 태도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공로를 삼고 이 율법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했던, 그러면서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들의 강팍함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보다 다른 일에 더 몰두할까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날짜 하루를 정해서 꼭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구별하여 주신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거기다가 불필요한 부가조항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르지 않습니다.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선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불필요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매우 많은 복잡한 걸 가지고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실상은 그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모르는 이들은 형식적인 면에만 집중했지 내면으로는 무심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그 내면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율법의 정신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계명들, 하나님 말씀들, 또 신앙적인 원칙들, 우리의 많은 경건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나 겉모습에 집중하면서 내면으로는 무심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 혹시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면서도 순종하면서도 은혜보다는 어떤 율법적인 태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의무적인 태도, 뭔가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채 마치 로봇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볼 부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경건생활, 우리가 삶을 통한 열정, 헌신, 봉사, 소명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일정한 삶의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만에 하나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갚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남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가? 이 부분은 늘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자유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주를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할례 같은 것에 매우 민감한데 사람을 살리고 온전히 도와주는 것에는 무심한 것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앙생활의 본질보다 겉모습에 신경 썼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온라인 예배 같은 것을 드릴 때도 사실은 온라인 예배는 형식적으로 매우 특별한 시간인데 이럴 때도 우리가 비록 가정에 있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 마음대로 나오지 못할 때 정말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본질을 더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 하고 싶고 뭔가 믿음으로 마음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겉모습을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는 것, 또 사람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한 나의 우월감과 나의 대단함과 교만함에 대한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오늘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시키는지,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담겨진 순종, 마음이 담겨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늘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날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좋은 기간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때론 나의 의로움과 남들 앞에 우월감과 행위로 내가 뭔가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이중성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맹목적으로 아무 감각 없이 형식적으로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그러한 기계와 같은 그러한 식의 순종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내 안에 철저하게 진정성이 담겨진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큐티하는 이유,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사모하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진정성이 담겨진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담금질을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 있고 본질적인 사역에 있어서 강력한 능력과 힘을 뿜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현실들 하나님 속히 이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국적으로 이 병으로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이 속히 다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검사 중인 분들도 잘 검사를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때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어서 신앙이 위축되거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내면적으로 더 튼튼해지고 견고하여 내면의 성전을 더 견고하게 지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의료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또 서울 지역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 같은 반전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 임산부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많이 힘든 분들, 또 사업적으로 생업에 많이 어려운 분들 주여 다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날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뛰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100대 기도 제목 중에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주기도문 맞춰진 다음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